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흠뻑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35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에게 하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단강 동편, 제가 오늘 뒤에 지도를 빼먹었는데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요단강이 가운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왼쪽 오른쪽인데 오른쪽이 동편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세 지파가 있었어요. 므낫세 반,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래서 므, 갓, 르 이렇게 배웠죠. 위에가 맨 북쪽이 므낫세 반, 중간이 갓, 밑에가 르우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 지파 반이라는 거는 므낫세 지파 반을 말하는 거예요. 동쪽에 거주하는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동참을 합니다. 네?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땅을 차지했으니 쉬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가 같이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가족들을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무려 몇 년이나 전쟁을 같이 하냐면 7년 동안이나 전쟁을 해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 우리가 이겼으니 이제 승리했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풍성한 재물을 주어서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근데 약 4만 명 정도의 군사가 돌아가는 거죠.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했다. 그런 의미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갔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목숨을 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뭐냐? 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승리란 무엇이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오늘날 누구를 의미해요?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럼 우리도 이 원리를
잘 찾아서 그대로만 하면 승리한다 안 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승리의 비결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함께 하면은 누가 막을 거예요. 그죠?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면 되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디를 건너뛰지 않는다고요? 마음 중심을 건너뛰지 않는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일단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야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죄사함이죠.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 죄가 계속, 예수님께서 죄를 계속 없애주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 다음에 영원한 죄사함이 된 다음에 또 뭐가 방해가 되냐면 내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내 마음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자꾸 올라앉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근데 이제 나라는 존재를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라는 존재가 제일 귀중하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나라는 존재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눈만 뜨면 올라가는데, 그러면 영이신 분이 조용히 이렇게 비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가만히 있는 거지. 함께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은 내 인생은 누가 끌고 간다? 내가 끌고 가니까. 나는 능력도 없지요. 나는 지혜도 없지요. 나는 가진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중심에 딱 앉아가지고 그 상태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힘들어요. 그리고 외롭고 섭섭함이 계속 오고, 뭐 이게 이제 내가 올라가 있으면 계속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되는데,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자꾸 이렇게 내려오는 작업이에요. 그렇다고 나를 죽이면 안 돼요. 예? 나를 억압해도 안 되고, 내가 나를 상처 줘도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내가 올라오는 요거를 조심해서 내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모셔서 마음으로 이분이 주인 되도록 하는 훈련이 신앙생활이고, 요거만 하면은 백전백승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누가 끌고 가는 인생이냐?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생이 됩니다. 요 싸움이에요. 요 싸움을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잘 싸우라고 이제 방법을 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은 뭐다? 첫 번째 뭐다? 순종, 인내.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순종은 어디에 순종? 어디부터 순종? 마음 중심에서부터 순종이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으면요. 그들에게 이르기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자, 순종.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를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무려 7년간이나, 7년이면 엄청난 긴 세월이잖아요. 7년간 순종을 다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요, 순종을 계속하는 게 인내예요. 요것만 하면은 누구든지 이겨요. 여호수아 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지금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 대장으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어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이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소문나 있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겠죠, 그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웬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딱 서가지고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주석을 보면 예수님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천군천사를 끌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군천사와 예수님이 함께하는 싸움을 싸운다 이거죠. 근데 그분이 요구한 게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신을 벗으라는 건 그때 당시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 주인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노예는 신발을 안 신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 되라, 종이 되라. 근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 중심이 순종이 순종.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가 싸우는 거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다. 그러면 승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승리하죠. 근데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 말씀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갑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대장이 순종을 하고 순종한 대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지도자는요, 세상 지도자하고 영적 지도자는 달라요. 영적 지도력이라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도 있어요. 예? 그 책을 제가 한 대여섯 번 읽었는데, 그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 리더십은요, 별의별 방법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영적 리더십은 아니에요.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인데 그 순종도 있잖아요.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마음 중심이 내가 내려오고 성령이 임하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영이 주인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 영적 리더십이라는 그 책에서 온 거예요. 그 5번 읽었으면 제가 제 속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 전에는 저도 프로그램, 방법론, 전도, 전략, 불신자 전도 12단계법 이런 거 연구 많이 했어요. 1주는 관계 맺기, 2주는 편지 보내기, 3주는 선물하기, 4주는 데이트하기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그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12주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 해봤어요, 제가. 안 돼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프로그램을 딱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제가 이제 그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놀라운 그 통찰을 얻은 거예요. 그 책 쓴 분이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라고 미국 남침례 교단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든지 그 책은 제가 거기도 한 5번 읽었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런 것도. 그래서 성령님과 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지 그 책을 보면 아주 소상하게 적혀 있어요. 저는 이제 웬만한 책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고 뻔한 내용인데 그분 책을 딱 보는 순간에 빨려 들어갔어요. 내가 궁금해하고 갈급해하는 부분이 그 책 속에 다 있더라고요. 한번 이제 그게 이제 빨려 들어가면 저는 적어도 3번을 읽어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기다 두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여기다가 모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중심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령님하고 계속 기도하고 교통해서 마음에 모시는 요 일이 요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은 안 돼요.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마음에 계속 모시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중심에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냥 이렇게 차분한 상태가 되고 그냥 온유한 상태가 돼요. 어떤 분을 보면 막 이렇게 들떠있는 분이 있어. 막 들떠있는데 보면은 속이 꽉 찼는데 들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있고요. 속이 막 들떠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중심이 안 잡혔네. 중심이 그냥 막 들떠있네. 그분은 아직 성령의 임재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 만났을 때 보는 이게 달라졌는데 외적인 거는 저는 뭐 그렇게 보긴 봐요. 세상에서 뭐 훌륭하거나 세상에서 높은 뭐 직책이구나 뭐 돈도 벌었구나 이런 거 보긴 보지만 이제는 뭐냐면 그게 그렇게 안 중요한 상태가 됐어요. 지금 제 상태는. 근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중심이 어떤가를 이제 보는 그 시각이 생겨서 중심이 평온하네. 중심이 말씀에 잡혀있네. 순종하고 있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분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뭘 해도 되는 사람이다, 이분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막 겉으로 포장하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해도 결국은 그분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가다가 한 번은 고두박질 쳐요. 뭐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중심을 잡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중심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 겪지 않고 중심을 내드리시기 바래요. 자, 창세기 41장 46절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기 보면 요셉이 애굽의 공무총리가 될 때 30세다 이렇게 나오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세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무려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2년은 감옥 생활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30세 되던 해에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자, 13년 동안 요셉이 한 게 뭐예요? 겉으로는 노예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속으로는 뭐였어요? 속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음 중심으로 순종하면서 겉으로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노예 일이죠. 노예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바깥에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는, 네? 바깥에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는 귀한 일, 저거는 안 귀한 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귀한 일, 안 귀한 일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뭘 훈련하는 거다? 여기 중심 훈련하는 거다. 노예 생활 13년 하는데 뭐가 즐거웠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이 늘 찾아오고 외롭잖아요. 가족은 떨어져 있고 나이는 20살도 안 된 애가.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눈만 뜨면 맨발로 다니면서 노예 일을 하는데 뭐 훈련하냐? 한 가지 일하면서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훈련을 13년 했다는 거예요. 자, 중심에 하나님이 되는 훈련 13년 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너는 됐다. 뭐가 된 거예요? 마음이 된 거지.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딱 잡혀서 요동치 않는 그 상태가 됐네 하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리니까 감당해요? 안 해요? 감당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똑같이 하는 거지. 노예 일을 할 때 하나님 의지한 거나 애굽의 국무총리 일할 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을 한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자, 교회 와가지고 제가 어떤 성도님들 보면 교회 오면 힘든 일이 있고 안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힘든 일을 막 찾아서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힘든 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제가 뭐를 저는 느끼겠어요? 힘든 일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무슨 훈련을 하는 거다? 중심 훈련하는 거, 중심. 하나님께 내드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세상에서 하듯이 해요. 내가 그런 일을 해?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이제 8번째 교회라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는 꽤 있어요. 그래도. 그리고요. 그런 일은 제시켜라 그러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힘들지 안 힘든지 그거는 따지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중심 훈련. 자,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다 일을 하시잖아요. 예?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자, 내 생각은 이게 잘 돼서 돈 잘 벌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죽지 않게는 줘요. 절대 죽지는 않게.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 뭔지 아세요? 너 그 일을 통해서 중심 내드리는 훈련해야 돼. 자, 그러면 일이 힘들어. 뜻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속을 박박 긁어야 안 긁어요? 긁어요. 자, 그런 일들이 왜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안 치워줄까요? 여기 훈련하는 여기 훈련.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인간관계 제일 힘들고요. 사람을 소화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품고 소화하는 그 훈련이 진짜 여기 속을 연단하고 속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훈련에 아주 적합한 훈련이에요. 근데 그런 훈련도 없이 하나님이 성공을 주고 하나님이 부귀를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타락합니다. 이걸 성공을 주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주는 거지. 안 줘야 얘가 살겠거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지. 근데요, 이 내면 훈련이 정말 철저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은 뭘 갖다 줘도 타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외적인 걸 우리는 빨리 얻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 지금 마음 중심이 어떤가 좀 보세요. 예? 뭐가 세상적인 게 들어오면 그냥 금방 마음이 흔들리고 그 상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음 중심을 드리고 세상께 와도 거기에 마음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맡길 수가 있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훈련이에요. 마음 중심의 순종.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딱 좌정하시면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악한 권세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엄청난 그 부자들 보면은 마음도 평안한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잠을 못 주무신대요. 경호원을 막 한 100명씩 이렇게 둬도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많대요. 그거 뺏길까봐. 갑자기 자기 죽을까봐 이제 뭐 건강염려증이 와가지고 돈은 벌어놨는데 금방 죽으면 어떡하지? 비행기도 안 탔는데 추락할까봐. 이런 염려증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있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에 딱 모시잖아요. 이분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경호원 안 둬도 돼요. 네.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때가 돼서 데려가시기 전에는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잠 잘 자는 평안을 주신다고요. 여기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저는요, 운전대 딱 잡잖아요. 뭘 확인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지금 주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 모시고 있네. 오늘 별일 없겠네. 하고 막 다녀요. 그러다 뭐 접촉사고 이런 게 날 수가 있겠지. 예? 근데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고백하는 건데, 이 마음이 제가 막 흔들릴 때 있어요. 막 다른 데 관심 쏟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저도 훈련돼가지고. 이제 목사 한 1, 2년 차 때까지만 해도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이걸 몰랐어요, 제가. 막 사람을 칠 뻔하고요. 막 접촉사고 계속 나고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제가 이제 그때 기도가 좀 느슨해질 때인데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니까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기 마음이 다른 게 막 누군가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이런 게 차 있잖아요. 제가 막 다쳐버려요. 축구하다가 다리에 막 상처가 나고요. 담 넘어가다 걸려가지고 자빠지고요. 막 머리로 떨어지고 막 별의별 일 다 생기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거는 간증하는 건데 지금 여기 주님을 다 모시고 있고 나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생겼어요. 한 번도 안 생겼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순종인데 마음 중심의 순종. 마음 중심의 순종. 자,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제일 큰 방해권이에요. 나라는 존재.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요거를 잘 분별해서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순종을 통해 누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자, 7년간이나 전쟁을 했는데 그러면 요단강 오른편에 가족들 남겨두고 왔어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가족은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7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은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 가서 막 사시는 분이 있어.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 가서 막 살아. 그래서 막 남편이 퇴근했는데 밥도 안 해주고 말이지. 막 소홀히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일은 그냥 막 며칠 밤 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면은 가족을 책임질 거예요. 그런데 가족 사랑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라 그러면 여기도 뭐가 중요하다?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분은 있어요. 또 그런 분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분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일은 하나님 일이고 가정 일은 세상 일이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교회 일도 하나님 일이고 가정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몸이 하나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교회 매일 오는 거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매일 오는 거 그게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충분히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열심히 사는 거지. 예? 집안 청소도 하고 일도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일하는 순간에 뭘 하라고요? 순간순간에 뭘 하라고? 여기 중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그 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 되면 어떻게 해요? 온 교회 성도들이 온 교우들이 모일 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게 없어요.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교회 오라고 하기도 좀 미안한 교회지 우리는. 네, 그래서 주일날 그냥 바쁘시더라도 좀 와주시고요. 제가 그 정도만 하잖아요. 바쁘면 다녀오세요. 왜냐하면은
참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이제 전에 교회는, 전에 있던 교회 중에는 주일날은 빠지면 큰일 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무조건 와야 돼. 세상으로 가면 안 돼. 세상이라고 했지만 거기도 하나님 계신대거든. 그런데 이제 계속 교회 가서 사는 분이 있어. 제가 볼 때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계속 오라 그랬으면 할 말은 없어, 저는. 근데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하면 가족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제 마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든 자녀든 망가지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그냥 이거는 내버려 두고 그냥 내 할 것만 한다. 이런 마음이라 그러면 가족은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도 뭘 갖고 구분해야 돼요? 중심을 갖고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느냐.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혹시나 소홀하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영혼이죠. 마음과 영혼인데 영혼이 잘된다 이거는 내가 내려오고 성령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걸 말해요. 이보다 더 영혼이 잘 되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인이 되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인 경우에 그래요. 또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형통케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마음 중심 쟁탈전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순종, 마음의 순종을 통해 성령님이 마음의 중심에 임하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거스른다는 건요,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방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어디 있어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밀어내고 성령은 또 육체를 밀어내고 그러면 육체의 소욕 내가 주인이 되면은 망하는 길이고 성령이 오셔서 내 육적인 마음 이기심, 시기, 질투, 근심, 염려, 불안 내 감정, 우울함, 섭섭함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적인 자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계속 오시면 이걸 눌러요. 이렇게 지금 제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 올라와요. 이게 줄어들지도 않아요. 이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막 샘솟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이게요 계속 올라와서 내 마음을 지배를 해버려요. 그럼 제가 한 일주일 기도 안 하잖아요. 신경 끄잖아요. 여기가 초토화가 됩니다. 초토화. 육적인 마음으로 초토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육체의 소욕이니까 죄가 섞였잖아요. 그럼 누가 영이 오는 거예요. 영이 마귀의 영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통해 성령을 모셔서 이거를 마음에 계속 모시면 성령이 와서 이걸 눌러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있어. 내 속에 있고 계속 올라오는데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죽어야 끝나요. 이거는. 전에는 제가 이거를 없애보려고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없애자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막 산기도 다니고 막 새벽 기도 다니고
삼각산 기도원 올라가고 생수 기도원 올라가면서 주야 막 부르짖고 그냥 성령 충만 받아서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뿌리가 안 뽑혀야 죽어야 끝나는 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삼겹살이래. 삼각산 기도원에 안 간다. 거기 가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으니까 진짜 막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내가. 근데 돌아서면 또 이게 올라오는 걸. 그래서 이제 안 가요. 안 가고 순간순간 성령을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착각한 게 뭐냐. 이건 뿌리 뽑을 수가 없어. 그냥 같이 살아야 돼. 적과의 동침이에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걸 누르고 있어. 제가 이렇게 누르고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는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사셔야 돼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완전 졸업에 이제 천국에 가면 이게 없어. 아예 없어. 육체의 소욕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 중심 쟁탈전이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죄사함, 예수님의 죄사함의 복음을 계속 적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처럼 온다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나는 죄사함 받은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하면 안 되고 중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지주의는 지식주의예요. 지식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사함 이루셨네? 들었어. 그러면 구원이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아니요.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마음 중심에 와서 중심에서 그분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영지주의는 지식만 있으니까 지식으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구원이라고 하는데 중심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 않아. 현실도 바뀌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게 영지주의예요. 어려우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건 중심과 중심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여기 중심에 받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다. 자, 순종을 통해 성령이 임하신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은혜를 나눔이 승리의 완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승리의 비결이 어떻게 나눔인가? 자, 나눌 때까지 가야 이게 승리인 거예요. 나누지 않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 아니다. 자, 순종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면 전리품이 많이 들어와요. 뭐 이제 승리하니까 뭐 이렇게 막 성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번창도 있고요. 부흥도 있고요. 돈도 벌고요.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3분의 2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나눠야 돼요.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탐욕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읽어볼게요. 8절에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는 전리품을 풍성하게 주어서 돌려보낸다. 그리고 고향에 있는 동포들과 풍성하게 나누라고 한다. 자, 그 사람들은 7년 동안 전쟁도 안 했는데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나눠주라는 말이에요. 예,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동포니까. 자, 그럼 내가 얻은 전리품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모든 게 은혜지. 자, 그러면 있잖아요. 보세요. 진정한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물론 내가 목숨 걸고 싸웠어도 내 거다라는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다. 그러니 은혜로 받은 걸 은혜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승리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나누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많이 얻었는데 이걸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탐욕의 종이다. 탐욕이 딱 마음 중심에 오니까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마귀 종이 되는 경우 많고요. 주의 종들, 목사님들도 어렵게 개척해서 막 교회를 몇천 명 부흥시킨 후에 무너지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정말
정말 어렵게 해서 막 밥도 굶어가면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슬금슬금.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읽었는데 지금 온 성도들 헌금이나 해서 나는 전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 세웠는데 그럼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제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냐? 돈이 되고 내 공로가 되고 본전 생각나고 이게 주인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주님의 은혜에서 다른 걸로 바뀌니까 성공한 다음에 타락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 잘 될 때 잘 나눠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나누려고 해요. 조금씩. 그래서 제가 항존직 분들한테 부탁드린 게 있어요. 1년 결산해서 얼마가 남으면 10%는 바켓에 씁시다. 일단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나중엔 20%를 쓸 망정. 지금은 10%를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그거 움켜쥐면 안 된다고. 왜 그래요? 여기 중심에 욕심을 놓으면 안 돼요. 그 교회 부흥도 안 돼. 왜 여기 욕심이 있으니까 성령이 막혀버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 욕심이 딱 들어오면 욕심이 성령을 밀어낸다 그러잖아요. 골로새서는 뭐라 그래요? 너 욕심 들어왔네? 너 우상 섬기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다른 신 섬기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욕심이 들어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훈련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골로새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안 적어놨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다른 것으로 넘어가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나눌 줄 아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거다. 예수 안에서 계속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눕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누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 마음에서 움켜쥐고 그 다음에요. 물질을 잡고자 하는 마음을 덜어내셔야 돼요. 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덜어내셔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나눌 때 여기에 탐욕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하게 관리하지만 덜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자, 요거를 또 내가 이만큼 주면 하나님이 몇 배로 주겠지요 말씀에 의하면 요 계산하는 마음은 효과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주라는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차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그 마음의 훈련.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다. 자, 승리의 비결은 순종과 나눔입니다. 우리가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